요즘 그 TV를 보다 보면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때만 광고를 보여줬었는데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이나 또 뉴스에도 중간에 광고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화면이 바뀌고 광고가 나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방송에서 광고를 내보내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광고를 중간에 내보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광고들을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후에 내보내는 광고보다 중간에 내보내는 광고가 사람의 기억에 잘 남고 효과도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방송국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무 때나 막 끊어요. 중간에 했다가 조금 이따 또 끊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면 이 구조를 볼 때에 이 중간 광고 같은 형태를 가진 본문이 있습니다. 쭉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갑자기 딱 끊고 다른 얘기가 들어오는, 마치 중간에 광고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세 번째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했던 내용이 7장, 그 다음이 10장, 오늘 이제 14장인데요. 이 세 본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 광고처럼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는 중체의 흐름을 끊고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잘 기억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이제 요즘이야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걸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중간에 끼어있는 본문들 7장, 또 10장,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14장 이런 본문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 중에 특별히 세 개의 심판 이야기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개씩 재앙으로 묶여있는 3개의 심판이 있죠.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심판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본문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 7인의 심판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서 심판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쫙 나갑니다. 6개를 다 뗀 다음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이야기가 껴 있어요. 그게 7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우리 첫 번째 요한계시록 나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7장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이야기가 7 나팔 심판이죠. 7 나팔 심판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이 쫙 불리면서 심판이 막 이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또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는데 그게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다시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다시 예언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재앙 중에도 심판 중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2장에서 1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7개의 재앙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 이야기 사이에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7 대접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진 12장과 13장, 14장까지의 말씀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탄의 세력과 교회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내용을 보면요, 막 용도 등장하고 두 짐승도 등장하고 여자도 나오고 그 아들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용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요, 두 짐승은 사탄을 따르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아이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 사탄과 그 일당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려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3장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들이 마치 어린 양인 것처럼 어린 양인 척하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면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 교회와 또 사탄의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그 싸움의 끝은 교회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4장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사탄의 세력과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악한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용과 짐승들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의 왕으로 서신 그 어린 양이 있고요, 그 어린 양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우리 지난번 7장 볼 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곧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크고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14만 4천 명,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 곧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노래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사 노래 음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 노래가 정말 찬양이 되려면, 새 노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만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삶에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사람들이 입장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야, 귀한 열매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내가 유익이 없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곧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새 노래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르는 그런 마음을 다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에는 어떤 고백, 어떤 믿음, 어떤 감사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어린 양과 함께 섰던 이 승리한 성도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만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닮은 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고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고요, 삶의 문제와 현실의 이익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변화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깨어져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다른 것을 향해 있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다른 물질과 이 땅의 평안함과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관계들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바로 그런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위협에 타협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타협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라간 자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너희가 끝까지 신실한 자들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에는 섞인 것이 없다 이렇게 갑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전에는 섞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섞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진노 중에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의 멸망의 목적이 있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자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이 범위를 제한합니다.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때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한계를 두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 임할 심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임할 심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빠진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오로지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야 됐던 이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막 사자랑 싸우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괴로움을 주는 그런 박해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를 주지 않아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성도들 중에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들 앞에서 악인들이 처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러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12절,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거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기를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미 처음에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잘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 믿다가 죽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예요.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쉼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수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게 일하고 뭐 이런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수고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대적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그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행한 일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남을 인내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없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감수하는 인내가 없다면 오늘 우리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남을 인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치게 하실 수고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포기한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그런 행함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